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사도이든 또는 천사들이든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참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된 복음인 것을 아주 확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회 있을 적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서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과 어떻게 구별된 것인가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차츰 더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형제라는 말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 거짓 형제들로부터 바울이 위협을 당하고 위해를 받고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났던 걸 쭉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거짓 형제로부터도 위협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해온 바울 일행이 거짓 형제들에게 이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형제가 누굴까요? 기독인님들입니다. 기독인.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기독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기독인들이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핍박을 가하고 있고 위협을 주고 있고 공격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거짓 형제를 갈라디아서나 또는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 말씀들을 보면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흔들었던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계속해서 강조돼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가 망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석이 될 때,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일행을 핍박하고 어지럽히고 흔들었던 자들 역시 기독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자들 역시 기독인입니다. 누구의 적은 누구다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의 적은 미국이다. 모든 적이 자기 내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인의 적은 기독인이다. 그런 말이 사실은 정말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외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 교회를 흔드는 자, 아주 궁극적인 배후의 세력은 마귀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더러운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이름이 이간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간하죠.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해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혀요. 그건 뭡니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 어지럽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좋은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면서 절기도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된다는 게 율법에서 꼭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하나님을 뵙도록 명령되어 있는 거. 아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았나, 그렇게 부추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하고 맥주절하고 장막절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3대 절기입니다. 신약교회는 뭐 더 많은 절기들을 많이 만들었죠. 우리가 참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절기들을 많이 양산했습니다. 특히 그 절기를 많이 만든 이 교단이 가톨릭 교단입니다. 365일 날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뭐 절기도 우리들 개신교도 많이 열심히 따라가는데 특히 그 뭐 대강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오순절 행사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이제 성모가 승천한 날까지 기념하고 있죠. 하여튼 그 달력이 모자랄 정도로 가톨릭은 매일마다 무슨 날 날이 정해져 있고 그걸 기념하도록 그렇게 로마 교황청이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풍조, 이러한 이 본래 복음과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교회에 심겨진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으니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6절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금방 찾아보시면 됩니다. 1장 6절에 이상하게 여긴다.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 그 이상하다는 표현을 제가 헬라말로 따우마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질된다는 거죠. 아주 그 본질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는 걸 헬라말로 따우마조라고 하는데, 그 따우마조라는 단어가 이 변질된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변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말 뜻을 설명을 또 강조해 드리면, 석회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변한다. 그렇게 한번 변하면 본래 석회석으로 못 돌아간대요. 그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정말 진짜 복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죠. 그리고 또 하나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저주를 또 헬라말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나데마라고, 아나데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개죽음 같은 죽음이죠. 우상의 제단에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바쳐진다면 혼이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개죽음 같은 거. 이제 육신은 죽으니까, 육신 죽는데 혼은 죽지는 않죠. 그 저주 속에는 일단 기독인이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결국은 불못까지 가게 되는 운명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대한 개략적인 복습,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기독인들이 된 사도 일행이죠. 사도와 사도 일행이 갖고 있는 자유를 보고서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부러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아서 종 삼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함이로되. 기독인의 자유가 뭘까요? 바울이 말씀하신 지금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 기독인들은 이 자유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에 예속되어 있으면 율법의 종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독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는 죄와, 물론 율법에서부터의 자유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생명인 혼이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 갈까요?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는 거죠.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는 이 부활의 개념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성도들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권세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대별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는 가만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까? 아주 더 뭐랄까요? 담대하죠. 대담하죠. 그리고 노골적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뭐 이단이거나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도 이단 교리를 갖고 있고 이단에 속해 있지만 과거에는 그걸 숨기고 은밀하게 했는데 지금 숨기지도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단 종파에 소속된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당신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모으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니네가 이단이라는 거죠. 정통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의 은밀한 것을 정말 많이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단이냐? 정말 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정통교회에서는 취급하지도 않는, 잘 다루지 않는 은밀한, 참 드러나지 않은,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참목자, 자기네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 참목자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는데 참목자가 가려져 있죠. 그들은 말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신천지 교단의 총회장이죠. 이만희 교주. 그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있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참 답답하죠. 오늘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한 이 설명이 갈라디아서 2장 이후에 등장을 안 해요. 4장 17절에 가서 한참 후에 그들이 이렇게 표현돼서 나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4장 17절에 가서야 거짓 형제들의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요 2장 요 부분에서만 설명이 되고 다른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뭐 누구누구를 만났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했고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알아봤고 이런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참 지나서 4장 17절에 가서 그들이 너희에게, 성도들이죠. 갈라디아 교회 소속 성도들입니다. 너에게 열심을 내는 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 율법을 따라야 되고 절기를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거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간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된 거냐?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예, 거짓 형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올라간 거는 뭐 물론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그 후부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1장 앞부분에 우리가 1장 18절인가요? 1장 18절에 처음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계시받은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때 가서는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내가 들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에 14년 후에, 그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죠.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좀 있습니다. 또 디도서의 수신자죠. 바울이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 디도가 신실한 초대교회 당시에 목회 역할을 한 것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때 갔을 때 그때도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뭐 보고한 게 아닙니다. 이 제시는 설명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계시받은 복음을 내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베드로와 베드로 외에 11제자죠.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하는 것이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7절 이하입니다. 도리어 그들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사도들이죠.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 같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베드로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수석 장로 역할을 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가 낳은 동생이죠. 바로 밑에 동생. 그 야고보까지도 악수를 하고 친교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소문으로 들을 때는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지도 않은 사도였다는데 의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아마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거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수님 공생애 때 함께 했던 그 11제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다. 그 당시 대표가 이제 베드로인데, 그리고 교회에 진짜 수석 장로쯤 되는 사람은 이제 야고보였는데, 그들이 또 사도 요한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9절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디도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할례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이 시대에 뭐 할례가 우리 기독교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뭐 초대교회 때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 기독교 안에 과연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교회를 흔드는 자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의 적이 기독인이라는 말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성도들 미혹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거짓 형제들입니다. 기독인들이에요. 그들이 이간시켜서 실족하게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누굽니까? 거짓 형제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말고 정통교단에 사실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엄청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울고 먹어요. 율법을 이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면요 쉽습니다. 굉장히 성도들 다루기가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루는데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 지켜야 돼. 또 기독교가 만든 새로운 율법들이 있죠. 행사 또는 세례의식, 만찬, 성만찬 의식 이런 것들 기독교가 엄청나게 엄숙하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가톨릭에서부터 왔지만 그거 잘 지켜야 돼요. 또 새로운 율법 비슷한 게 목회자들은 또 옷 입어야 돼요. 뭐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복음과 본래의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복음에 자꾸 여러 가지를 덧붙여요. 특히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만 이 시대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 만든 세례, 물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신교? 그래야 교회에서 자격 얻죠. 투표권도 얻고 세례 교인이래야 성만찬식에 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고. 물세례가 기독인 되는 증표로 돼 있는데 또 심지어는 물세례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와 동일시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걸로 간주해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할례보다 더 악한 규례입니다. 전통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 절기 지키는 거 얼마나 많은 절기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외에 가톨릭이 만든 절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사순절, 대강절 그리고 이 개신교는 지금 뭐 6월절뿐만이 아니라 맥주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또 예수님이 오신 뭐 성탄절 또 부활하신 부활절 이거 뭐 엄청난 행사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그런 거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에 예수님 부활한 걸 기념해라, 뭐 태어나신 걸 기념해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름 부은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 부은 건 기억하라.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하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걸 또 오해해요. 예수님이 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의식보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형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교회는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게 뭔가, 그거 가르쳐 줘야죠. 예수님은 내가 속히 다시 올 거니까 잘 준비해서 이기는 자 되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고 뭐 의식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자 됩니까? 도움은 되겠죠. 본질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참 이상하게 변해요. 속해속이 그냥 내리속으로 화려하게 변하는데 이 몹쓸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엔 좋지만요, 본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으면 본질적인 복음에서 떠나서 우상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1장의 기록.
이상하게 여기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